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으로 길을 찾고 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룻기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죠? 나오미는 오늘 축복된 만남을 맞이하게 됩니다. 축복된 만남을 주선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룻기서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나오미는 엘리멜렉을 만나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만남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을 통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하였다가 물론 흉년을 통하여서 피하여서 그렇게 간 것이지만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가문의 몰락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만남을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만남의 축복을 오늘 나오미에게 허락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룻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오미의 곁을 지켜서 이제 같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죠. 룻은 나오미에게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절망에서 얻은 빛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와 같이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그 이방 신들과 이방 민족에게로, 원래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룻을 탓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룻은 포기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룻이 있었기에 나오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축복된 만남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집에서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가난한 집에 수영 잘하는 소년이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 후 그 둘은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가난한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가난한 집 친구가 나의 소원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잣집 소년은 그 이야기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고 그 부잣집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서 이 소년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의사가 된 친구는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플레밍은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서 그 친구를 간신히 살려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친구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게 하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복이 되게 하였고 또 서로의 생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축복된 만남입니까? 이 당진 성결교회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는요, 그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가문이 몰락되는 상황,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그 상황에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귀향하였습니다.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떠들며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떠들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좋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근수근하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조롱하며 놀리는 그런 의미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떠들며 이르기를이라는 부분은요, move about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나오미가 돌아온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 꼭 이런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식 전하는 자, 양치기 소년을 알고 계시나요? 어떤 일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온 동네 방네 이렇게 떠들면서 누가 왔다 막 이렇게 하는, 아니면 뭐 늑대가 왔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이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도 목자들이 온 동네를 다니며 소동하였죠.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아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 소문이 온 동네에 빠르게 전파된 것입니다. 고향은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고향 사람들은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오늘 베들레헴에서 고향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 모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오늘 고향 땅에 와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평생을 인천에서 거의 살았는데요. 인천은 부평 지하상가가 참 유명합니다. 제가 부평 사람인데 인천 부평에 가면 2km에서 3km 정도로 되는 지하에 상가가 쫙 뻗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답답하다 그러고, 지하에 내려가면 이제 무서움을 느끼게 되고, 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부평 지하 상가를 내려가면 정말로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상가에 내려가면 공기가 안 좋아요.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서 그 퀴퀴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줄 서서 다니거든요. 지하 상가에서 그 줄을 서서 이렇게 갈 때 참 평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저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고향에 와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축복된 만남이었겠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형제요, 한 가족으로서 나오미가 온 것을 환대했던 그것처럼 우리는 오늘 참 우리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이런 반응을 보게 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뜻을 가진 이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슬픔으로 부르라, 괴로움이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을 원망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오미 자신이 겪어온 지난 10년간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히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아팠으면 고향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에 침 뱉으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괴롭히시는 분이십니까? 복도 주셨다가 기쁨도 주셨다가 뺏기도 하고 실패도 주고 절망도 주고 저주도 주면서 가지고 놀고 괴롭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곁길로 가고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그릇 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 개입이 불편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어땠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물고기 배에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가 가문의 몰락을 경험하고 처참한 심정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개입을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으로 어떻게 오든지, 그것이 나에게 병마로 오든지 나의 사업의 실패로 오든지 내 인생의 실패로 오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 그럼 나에게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개입에 감사함으로 그 음성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축복하시고 요나에게 니느웨를 구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뺑뺑이 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나오미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오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그의 이름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엔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요 자신의 친족이 있는 곳도 아닌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낯선 외국인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했던 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남편의 고향, 남편의 하나님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어 살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하게도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신기하게도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전에 우연이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원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크레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미크레라는 단어는 우연한 만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연은 우연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그 우연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남녀의 우연한 만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우연히 겨우 저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저의 불행한 과거를 소개하자 보면 원래 저희 사모가 가족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렇게 사모를 만날 때 소개로 만났습니다. 소개로 만났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소개를 만날 때마다 마음에 들지가 않고, 혹시 조금 마음에 들었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이유는 제가 전도사라서, 이 교육자라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서 이제 좀 거절을 많이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의 별명을 0%라고 지었어요. 그 0%의 의미는 대시 성공률이 0%였기 때문에 0%라고 친구들이 놀리곤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개로 이제 좋은 처자가 있으니 한번 만나봐라 해서 저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촌역 버거킹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신촌역 3번, 4번 출구 사이에 있는 버거킹에서 이제 만나기로 하고, 이제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버거킹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나갈게요 하고 바로 문을 열고 누군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사모가 이렇게 문을 열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아이를 둘을 낳아서 지금 조금 이제 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 저의 모습은 이제 그 CF에서 나오는 샤를랄랄랄랄라 막 이런 음악이 나오면서 바람이 확 불고 막 정말 그랬어요. 예. 예, 정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쉬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연하게도 저는 정말로 기대를 하지 않고 우연하게도 그냥 나갔는데, 평생을 저와 함께하는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저의 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시요,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가게 되었고, 우연히 보아스가 그 모습을 보았고, 우연히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들게 하였을까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싱글이신 우리 청년 여러분, 그 은혜를 믿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시고, 룻과 같이 바로 서시면, 중고등학생이 왜 벌써부터 준비를 하시죠? 네. 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시면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이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 이삭을 줍고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더니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우연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우연은 세상의 우연이 아니라, 세상의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편에 붙으셔서 룻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당진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의 관계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대하며, 서로에게 복을 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만남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만나게 돼서 나에겐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당신을 만나게 돼서 저에겐 큰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축복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경험하시는 우리 당진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